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올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간소화된 신앙이라는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많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마태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 하나님을 따르고 그 다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제적인 의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순종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순종에 대한 순서를 바꿔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순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은 사람들한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생활에 변화가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먼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말을 잘 듣지 못합니다. 그 대신 첫 번째로 듣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순종하세요.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순종하세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무조건 순종하세요. 많은 교회에서 첫 번째로 듣는 것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하지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패턴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패턴은 먼저 따르고 따르다 보면 믿게 되고 믿은 그 다음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라 그러면 포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그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런 경향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4절로 2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24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순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내줘야 합니다. 누군가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얼마를 달라 그러면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명령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절에 이렇게 살라, 이런 삶을 살라, 이렇게 순종하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7장 24절로 27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축복의 길로 가고 고통의 길로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비유를 드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들의 삶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저희가 읽는 말씀 가운데 24절로 27절 말씀 보면,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24절로 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모래와 흙을 다 파냅니다. 주추가 나올 때까지 깊이 팝니다. 그리고 그 주추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오직 반석 위에 세워진 집만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기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의 기초를 반석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삶 가운데는 분명히 태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기적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금방 금요일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의 결과를 일주일 후 아니면 한 달 후 아니면 1년 후에 본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중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경제적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다치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비가 불고 창수가 나는 것을 피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생기고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사고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창문이 좀 깨지고 기와가 몇 장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려움이 닥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집이 무너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의 시나리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26절로 2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집을 빨리 짓기 위해, 쉽게 짓기 위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재정적인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이 무엇인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셋째로 저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28절로 2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누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 그 말을 했는가에 따라 그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길을 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꼬마가 그곳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누가 그 꼬마의 말을 듣고 서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와서 그곳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경찰의 명령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찰에게는 우리에게 서라, 가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말과 달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에는 권위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해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권위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좀 지혜롭기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좋은 조언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경고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당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위로가 되고 경고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가끔 폭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폭풍 때문에, 풍랑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가라앉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실패했을 거야. 병이 났을 때 좌절했을 거야.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아마도 이혼했을 거야.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포기했을 거야.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전혀 회복되지 못했을 거야. 예수님께 순종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지 몰라.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맑고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고 날씨가 창창합니다. 예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태풍이 안 온다고 영원히 안 올 것이라는 장담이 없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10년 후에 어떤 태풍이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 전체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또 지금 사는 세상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태풍은 언젠가 옵니다. 모두에게 태풍은 옵니다. 태풍이 왔을 때 집의 기초를 수리하고자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경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지금 경험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배우자가 떠납니다. 알코올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도박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교회도 다니고 가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따지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실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실제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당했다고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불순종의 길에서 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나 자신을 믿을 것인가? 요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아무리 태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